네, 제가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참석자 모두들 너무나 낯선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고, 그 중에서도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종교 집단들을 통해서 오히려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나타났다는 사실과 함께 생활고에 몰린 노동자들이 오히려 집단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함으로써 오히려 숨겨진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은 종교라는 것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던진 질문은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멘토이신 김수환 추기경님께 많은 가르침을 얻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김수환 추기경님께 가르침을 청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단어가 교회가 어디라고 가야 하는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김수환 추기경님의 글에서 강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문헌들이 나와 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 쇄신이 관건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글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생애를 축약해 놓았는데, 박병관 신부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추기경님은 신학교에서 전통적인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주체의식을 지니고 있었고요. 작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유학 시절의 인문학적인 중요성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신부 시절부터 가톨릭 교회의 쇄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포교 성성 산하 피데스 통신원이라는 것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잘 알지 못할 때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활동했던 카톨릭 액션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교회 쇄신이 필요함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 민스터 대학 두 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요셉 헤프너 후대 추기경님이 되신 분들을 통해서 공동성과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을 둔 한 현대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학 시절부터 배우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을 독일에서 보시면서 김추경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김수환 신부님께서는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야말로 새로운 성령 강림이며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힘차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받아들였고요. 훗날 요한 23세를 평가하시면서 시대의 증표를 읽으셨고 모든 교회를 젊음의 강력한 새 기운으로 채우셨다라고 칭송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요한 23세는 1회기를 마치시고 63년 서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공의회가 지속될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었었고요. 그러나 후임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2, 3, 4회기를 끝까지 끌고 나가셨고 세상과 대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주제로서 심화시켜 주셨습니다. 김추경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유대를 가지고 계신데요. 바오로 6세와는 일치와 대화, 개혁의 교황이라고 부르셨고, 그러면서 이전의 트리엔트 공의회를 넘어서서 쇄신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유학을 중단하고 들어오셨고요. 가톨릭 15사 사장이 되시면서부터 동아통신 대구지사로 들어오는 공의회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우리나라에 전해주시게 됩니다. 김수환 추경님 인터뷰 내용인데요.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공의회 소식을 접하면서 자성하고 변화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공의회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2년 동안의 사장 시절 동안 논설과 소개글을 모두 직접 번역해서 쓰심으로써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내용을 한국교회에 알림과 동시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은 68년 5월 서울 대교구장으로 착조하시면서 사회 속의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사목헌장이 어떻게 교회 쇄신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각오로 나타내 주셨고요. 이러한 각오는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 되시면서 한국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추기경이 되시던 시절 1969년에 쓰신 사실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회 쇄신이다. 그러나 후대에 회상하시면서 당시에 성직자와 일반 신자들의 의식은 매우 부족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신자들은 전체적으로 미사 형식이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인식하지 못했고 사제들은 공의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는 쇄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공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경님이 재임하시던 시절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의의 정신을 교회와 현대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교회의 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을 소개하고 직접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이 2차 바티칸 공회의 교회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했는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논문 쓰면서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 글에는 다 제시해 드렸는데 이미 공의의 교회관, 공의의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독특한 방법을 택해서 김수환 추경님의 전집과 말씀집에 나오는 구체적으로 인용한 문헌들을 교회론의 관점에서 제가 새롭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오늘의 발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대감은 바로 맨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을 이 안에서 함께 찾으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제가 놀랐던 것은 아까 박병관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왜 공회가 있었는가라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평상시 그 차분한 어조와는 달리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의 교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인 성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트리엔트 공회는 한편으로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혼란과 교회 분열이라는 미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위기 극복에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엄격한 자세를 수백 년 동안 지킨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분명하게 지적시켜 주셨고요. 흥미롭게 써주신 것을 제가 도표로 요약해 보았는데 종교 개혁가들이 위계 제도를 공격하자 가톨릭 교회에서는 위계 제도는 신적인 권위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김수환 신부님 당시 글 쓰실 때는 신부님이셨는데 몇 가지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교회 성격이 나타나지 않았고 교회가 그만 봉건적 신분 사회로 전락했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신분이 차별이 생기며 평신도들을 미성년자처럼 미취와 평신도들은 자신이 미성년자처럼 미취와 책임을 작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성직자의 특수 사제직을 부인하게 되자 가톨릭 교회는 신품성사의 존엄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신자들도 일반 사제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등한시하게 되었고요. 종교 개혁가들이 성경만으로 성경을 강조하게 되자 가톨릭 교회는 성경 해석에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됩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성경 연구의 부진과 평신도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 감퇴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처럼 자국어 전례를 도입하자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전례를 강조하게 됩니다. 전례가 그만 제도와 율법화 형식화되었고 라틴어를 이해 못하는 평신도들은 전례에 수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앙과 전례의 생활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박준양 신부님께서도 기존 강연에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만 교회와 세상을 대립적으로 관계를 보는 전통적인 수도관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영향을 미쳐서 정신과 물질, 종교와 과학, 영혼과 육신, 관상과 활동들을 대립적으로 보는 관념을 만연시켰다라고 김수환 신부님은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본되며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틀림없이 맞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만 교회는 본래적인 모습과는 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전 충격적인 표현을 한번 추경영님의 글에서 발견했는데요. 단테는 중세교회에 대한 무서운 한시 속에서 교회라는 마차에 바빌론의 창녀들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세기 파리의 주교 비렐름 드 벨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분은 없고 가공할 모습과 야만적인 모습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양의 가죽을 쓴 실랑이들, 인면 수심의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게 중세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교회 당국, 주교 성직자들이 하는 짓은 그리스도교의 창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이에게 때로는 신앙의 장애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경님은 여기서 비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의 어두운 측면을 직시하시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요. 교회의 구조는 하나님의 성실과 인간의 부실이 상호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거룩하지 못한 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은총과 자비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교회의 미래를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라는 이러한 성경 구절처럼 새롭게 가는 길을 찾고자 추경님께서 요구하셨고, 아까 박병관 신부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바티칸 공예에는 반드시 필요했다. 새로운 정진 자세와 새로운 교회상을 제시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김수환 추경님께서 제시해 주신 교회관을 이미 박준현 신부님께서 다 요약해 주셨지만 추기경님의 글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현장 1항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앞선 발표에서 강연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절은 화면에 나오는 교회 현장 1항의 말씀입니다. 일체의 성사로서의 교회,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일체의 성사로서의 교회라는 장면에 여기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와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 구절을 제가 논문에는 다 써놓았는데 정말로 수십 번 인용하시면서 축약한 형태로 인용하시면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온 인류와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 교회의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얘기하심으로써 한편으로 이 일치를 이루시면서 성사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셨고요. 근데 한 가지 강조해야 될 점은 일치와 같은 얘기가 자주 나오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성삼위일체의 일치와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그 단어에 대한 뉘앙스 때문에 획일적인 것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추기경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다양성 안의 일치였습니다. 우리의 지체의 부분들이 매우 다양한 것처럼 각각의 지체들이 그 기능을 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것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바로 일체의 성사로서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셨고요. 교회 현장 2장에서 아마도 교회 현장을 바티칸 공회의 전체적인 성격에서 바라본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부분이 부각된 것이야말로 바티칸 공회의 교회 간의 독특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이 표현과 같은 것은 성직자들 이상 주교 교황님들을 제외한 일반 평신도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종종 있어 왔는데 2차 바티칸 공회는 명시적으로 모든 부류의 신자들, 교황, 주교들, 사제들, 평신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우리 박주영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안으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깥으로 향한 교회, 에클레시아 엑스테르눔이라고 하는 바깥으로 향한 교회라는 것들을 표현하심으로써 이 교회관을 전 인류에까지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아까 박병관 신부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라는 사목표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전 인류를 포함하는 친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 헌장에서 짧게 다루어진 것을 평신도 교령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현 추경님께서 굉장히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한마디로 평신도들은 그 존엄성과 은총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과 성직자 수도자들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특수한 역할들을 행하며 주교와 신부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속한 메시아의 삼중 직무, 왕직, 사제직, 예언직은 평신도들이 맡는 그 왕직, 사제직, 삼중 직무는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추기경님께서 아주 밑줄까지 거가면서 강조하시는데
평신도들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원래의 곳은 세계 안에서이며 세속적인 성격은 누구에게 주어진 고유한 특징이다. 평신도들의 고유한 특징이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한번 계속해서 강조해보고 싶은데요.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평신도들이 맡고 있고, 평신도 사도직 교령에서 인용하시면서 추기경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공예가 바라보는 평신도의 미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성숙한 일원이요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현대 세계에서 평신도는 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일반 사제직에 참여하며 또한 성령의 특은에 참여한다. 교계 제대에 속하는 성직자는 평신도를 신뢰하고 그 의견을 찾고 존중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직무의 차이는 있어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며 이것이 매우 동등한 하나의 지체로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성직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세적인 일들을 더 잘 판단하기 위하여 평신도들로부터 유용한 제안과 지식을 받아들여야 하며 평신도들은 순명과 존경으로 무엇보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서로 간의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사도들만, 성직자들과 주교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그 능력에 따라서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느님 나라의 건설자로 파견하고 싶어 하셨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미리 예언대처럼 얘기하셨습니다. 이러한 꿈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성직자들의 권위의식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제가 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씀 중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이는 그 품위가 같다는 것을 성직자가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신자들로부터 성직자가 권위주의자라는 말을 훨씬 덜 들으리라 생각해요. 교회 헌장 32항을 잘 읽고 묵상하면 이런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다음에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비오 12세의 회칙 미스티치 코르포리스에서도 이미 나왔었던 것인데 조금 더 전통적인 교회관이었는데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초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하고 싶었는데 하느님 백성과 일체 성사로서의 바뀌는 현상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도중에 일어났는데 추기경님께서는 이것들이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박준양 신부님께서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오히려 구세사적인 입장에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는 그것이 비록 현대의 많은 신학적 특히 성서 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학이 교회의 본질적 내적 구조를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관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나와 있는 다양한 교회관들이 병렬이나 따로 떨어져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함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고 다른 곳에서도 바로 이 교회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생명과 빛을 온 세상에 펴는 메시아적 백성입니다. 만민을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 일치시키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의 성사와 같은 것이다 하면서 교회 연장 1항과 다시 연결시키십니다. 바로 일체의 성사,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얘기해 주셨고 이 교회의 기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러한 특성들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강조점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교회관, 제도로서의 교회관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관을 들여오셨지만 위계적인 제도의 측면에서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 사이에서 존재하는 동등한 품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용해 놓은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전통적인 교회관과 또한 그 바티칸 내 교회관에 대한 아직까지 해설서가 나오기 이전에 추기경님께서는 완전히 꿰뚫어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교회관을 꿰뚫고 있었지만 추기경님이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위에다가 제가 올려놨는데요. 만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교회 원장 8항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강조한 교회 쇄신과 제도의 현대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활용할 때에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셨고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구원이 필요한 구속된 수감자들을 갖다가 자주 찾아주셨고 그 수감자들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수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파키스탄인 구명운동이라든지 치과의사 모녀 사건으로 나타났었던 사형수들을 갖다가 자칫 사형 제도에서 사라질 뻔한 부분을 살리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이들의 횡적인 친교와 상호 협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강조해 주심으로써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신부님이 강조해 주셨던 그 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싹이 자라나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전 인류를 위한 일치와 희망과 구원을 하기 위한 싹으로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복음 선교가 공의에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박준영 신부님께서 강조해 주셨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못한 채 가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심는 이식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 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만일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인간 사회적인 구조가 외적인 구조가 이 같은 인간 구원을 위한 봉사에 지장이 된다면 차라리 이를 버리는 또는 이를 근본적으로 복음적으로 쇄신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본래적인 목적과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변형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주 구체적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목 헌장을 우리 박주현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교회 현장과 사목 헌장을 연결시키는 것이 김수환 추경님의 교회 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데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셨고 이것의 근본적인 내용은 아까 박병관 신부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리스도 강생,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셨는데 너무 좋은 글이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글 뒷부분의 영성적인 부분도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사회 속의 교회로는 이제 바로 가서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봉사해야 된다는 부분은 박병관 신부님께서 읽어주셨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가 해나가는 역할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교회가 이 본질을 망각하고 교회 자체의 목적이 있는 양 신자 증가를 비롯해서 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한다면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가끔 이 착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도중에 오세일 신부님의 글을 읽으니까 지난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교회 전체적인 규모의 성장이 거의 모든 분야의 10배 정도 성직자 수, 신도 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이 본래적인 목적으로서의 봉사로서의 사회 속의 교회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 쇄신을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간의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추기현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교회론에 근거를 둔 사회 참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공의의 정신의 교회관을 추기경님 나름대로 해석하셔서 한 발 더 나가시는 부분이셨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준다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들 속에 교회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심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추기경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모습이었고요. 복음적 가난이라는 것이 별도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FABC에 대해서는 글에 다사하게 써놓으셨는데 마찬가지로 박준영 신부님의 글도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 안에 아주 중요한 통찰들이 들어있으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토대로서 했는데 당시에 교회 인권 옹호 운동들을 위험시하면서 정치 문제에 관해서 관여한다고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비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까지도 이 인간 존중과 인권 옹호 운동을 교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위험시하거나 또는 세속적인 의미의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교황님들의 회칙이나 복음과 복음의 예수님을 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활동은 라파엘 클리닉으로 이어졌고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정의 활동과 같은 것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이런 것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고뇌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 고뇌하시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 사회 참여에 대한 교회론적인 근거를 근본적으로 제공한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가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하여 메시지를 가졌는가가 아니고 교회는 현실의 인간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하여 그 본연의 메시지를 왜 충분히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왜 교회는 현실을 외면하고 초월적인 것만을 말하여 왔는가를 비판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려는 것이 바로 공의의 정신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사회 참여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바로 사랑과 대화라는 부분이었고요.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의미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한테 경종을 알려주시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만을 얻기 위해서 세례와 같은 성사를 통해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꽤나 라디칼한 발언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는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구원될 수 없음까지 충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은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회 쇄신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기경님이 활동하실 때는 공산주의만큼도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과 사형수로서의 있을 때 한번 수감되었던 분을 만났는데요. 고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신랄하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이 비판적인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도대체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들한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성찰하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고 세상과 모든 대화를 필요한 이유는 추기경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강생 신비가 바로 그러한 대화의 모범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을 걸어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생 신비이기 때문에 만일에 세계가 대화하지 않거나 세계가 되어 있다면 교회의 본질에도 위배되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적인 성찰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셨던 것이었죠. 실제적으로 추기경님께서는 이러한 대화를 가톨릭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타종교, 무신론자들을 다 함께 나누면서 전통적인 종교들 안에 합당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심산상을 수상하시면서 인사하셨던 것들이나
아니면 불교 학생회, 우리 법정 스님과의 우정과 같은 것들은 이 대화를 어떻게 실천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좌빨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김수환 추기경님은 반공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공산주의자들과도 대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때로는 자신과 입장 다른 사람들이 아까 귀에 거슬리는 표현을 쓰실 때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와 다른 자들을 함께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의의 교회 간의 변화는 사랑을 그 근본 원리로 해서 동적인 정적인 교회로부터 동적인 교회로 옮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도보다는 복음을, 행정보다는 사목을, 정죄보다는 대화를, 이번 교회 공의회는 이지보다는 이성적인 지식보다는 사랑을 그 기저 원리로 삼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공의회가 폐막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변화된 교회관에 따라서 저는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세계 교회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루어지는 미사성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엄청난 신자수 증가를 이루었고요.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전통적인 교회관을 저쪽을 바라보면서 라틴어로 전례를 시행하고 이 안에만 갇혀 있었다면 결코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항복판에 김수환 추경님이 계셨고요. 김수환 추경님은 2차 바티칸 교회가 로마나 세계 교회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의 실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이 우리 한국 시대사에서 실천해야 되는 의식의 변화가 당시의 교회로 하여금 광야의 목소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존경하면서 제가 요즘에 가보면 항상 무덤에는 싱싱한 꽃이 놓여 있는데 정말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엄청 많이 성장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려하며 비판했던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다시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가. 중산층 중심의 자기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교 모임이 되어가는 본당 활동, 자신과 다른 이들의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문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성직자 중심의 위계 질서, 세상에 특별한 소명을 지닌 평신도들에 대한 무시나 책임에 대한 무지와 같은 것과 같은 것들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추경님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처럼 가난한 이들 속에서 가난한 이들과 하나 되어 그들과 아픔을 나누는 교회로 나타나는가? 그런 깊이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일 때는 크게 의문시됩니다. 이제 저는 감히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새롭게 수용하는 일, 뽕가르라는 신학자의 표현을 둔자면 재수용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읽었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도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대의 증표를 새롭게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김수환 추기경님은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이 이번 탐구를 통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고요. 이렇게 새롭게 얻은 교회관에 대한 정신들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실천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그것이 교육으로만 끝나고 논평자들께서 또 날카롭게 다시 지적해 주실 텐데 결의된 바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추기경님께서도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아니면 교회의 지체인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라고 한다면서 그 비판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의 과제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거울에 성직자들의 사목 자세와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작은 김수환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각각의 장소에서 자신 주변들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의 지체로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결심을 제 스스로 해보면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로 나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 멘토이신 고 김시현 추기경님께서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라는 사목표와 함께 살아주셨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라는 간곡한 부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